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낼 수 있었고, 또 달려내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굳이 뭐 구별해서 나눌 필요 뭐 있으신가요? 대나무가 튼튼하게 쑥 자라려고 하면은 그 자라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매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의 매듭을 잘 짓고 나야 이렇게 좀 쭉쭉쭉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좀 마음 추스리면서 곁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다시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달립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님과 함께 달립시다. 아멘. 다시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달리는 2025년도 이제 하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우리가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뭐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참 되게 빠르게 변한다. 놀라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제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쓰면서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요즘 제 태희가 이렇게 이렇게 눈 결막염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영상 통화를 매일 저녁 하거든요. 영상 통화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걸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데 영상 통화 하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도 영상 마주하면서 대화합니다.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게 AI에 빠져 있는데, AI에게 질문을 하면은 아주 순식간에 답변을 쭉 해줍니다. 물론 이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증하는 것도 이렇게 해보는데, 요즘은 AI한테 기사창을 올려놓고 그 기사를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뜨뜨뜨뜨뜨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의학의 발달은 또 어떤가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요즘에는 뭐 쉽게 가능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쉽게 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지나고 계시나요?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 놀랍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어떤 발달 속도를 얘기할 적에 과거 뭐 1000년 동안 이뤄놓던 것들을 지금 불과 뭐 40-50년 사이에 확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발전했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좀 풍성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발전하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 풍요를 통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게이지는 굉장히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대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못하고요. 뭔가 좀 허전하고 더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속도감 있게 전쟁이 확 터졌다라고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졌는데, 뭐 이번에는 그냥 휴전했다. 전쟁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옆나라 일본이 지진 위기설로 좀 굉장히 술렁거리면서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의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지구가 기후위기로 지금 막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불안하고 뭐 평안함, 만족감 이런 것들은 점점 게이지는 낮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좀 만족감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고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어찌 살아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나누었고, 오늘 어떤 결정판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 살아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살아내야 될까? 어찌 살아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바울이 힘주어 얘기하는 말씀 본문,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주목해 보세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빛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어떤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를 품고 있는 인생들이었고, 그래서 죄에 이끌리고 죄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또 그 죄에 묶여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방황하였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새로 빚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듭난 존재, 바로 우리가 빛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또한 빛의 이제 자녀로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에는 특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의 특성 보면은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작은 촛불 하나만 딱 밝혀놔 보십시오. 그럼 금세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은요, 또 길을 제시합니다. 그 빛을 가지고 높이 들면은요, 길이 보여지게 되고요, 길을 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빛은요, 생명을 키웁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몇 개 이렇게 놓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빛이 안 들어오는 차광하는 그런 걸 좀 설치를, 이렇게 뭐 필름을 좀 바르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빛이 들어오게 거기는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빛이 안 들어오면은 식물들이 못 사는데 자꾸 차광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빛 들어오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옴으로써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생명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빛의 특성들 가운데 빛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퍼져갑니다. 그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새기면은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길이 열려지게 돼 있고요. 내가 비춰지는 곳에 생명 살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숨길 수도 없지만은 이런 정체성들, 나라고 하는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좀 새기면 좋겠어요. 새기면은 아침에 좀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좋네 이런 거 타시면서 나 뭐라고요? 빛이다. 이거 반짝 빛나는 어떤 웃음들을 한번 띄워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결국 나를 비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상대를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에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전기 없는 시절을 살아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뭐 곳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전기 불이 안 들어왔던 마을들 같은 경우는 호롱불 켜면서 저녁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이제 불 끄고 일찍 자자 뭐 이런 게 일상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마을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책 읽고 만남 이루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 하나가 전구 하나가 밝혀짐으로 마을의 문화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점점 확산되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살까? 첫 번째,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5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결국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거짓, 가식이 없는 순수함 이것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어떤 관계적인 의로움인 거예요. 진실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식이 없고 순수한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 개의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 뿌리에서 나와서 세 줄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줄기가 결국은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만 누리고 내가 맺었으니까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삶 살자는 거예요. 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신문을 이렇게 검색하고 보다가 발견한 기사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지요. 선생님이 남긴 장학금으로 모교 교단에 선 제자 맹학교 위한 삼풍유적의 유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입니다. 6월 29일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입니다. 여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하여서 세 딸을 잃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정광진 변호사이십니다. 그 세 딸이 이제 어떤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제 기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러 아이들 위해서 남겨뒀던 그런 재산을 전부 출연해 가지고 15억의 기금으로 삼윤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이 정광진 변호사님께서 설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서울 맹학교에 이제 기탁이 되어져서 맹학교 아이들에게 기금으로 장학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맏딸이었던 정윤민이 맹학교의 교사였고 그분의 뜻이
맹인에게 빛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맹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윤민 씨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분이요, 5살 때 눈 망막 뒤에 핏줄이 이렇게 생기는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12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맹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마치고 또 단국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장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학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서울맹학교 교사로 임용이 된 거예요. 모교인 서울맹학교에 이제 교사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굉장히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정성껏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셨다라고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아이돌 같은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런 선생님이 동생들과 함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 갔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시게 되었고, 또 세 딸의 보상금으로 결국은 이렇게 장학금을 출연하여서 그 장학금으로 선생님께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기사에 보면은 저기 지금 기념비가 있는데, 저 기념비에 계시는 분이 김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등이 보이죠? 저 선생님도 그 시력장애, 시각장애인도 맹인이신데 교단에 서서 그 선생님께 그 수업을 듣고 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김현아라고 하는 선생님은 고3 때 이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3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했고, 다시 또 그도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이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박현아라고 하는 또 청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좀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그렇게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장학금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존재였습니다라고 그리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3년 장학금이 약 한 30여 년 동안 그 지급이 되면서 서울맹학교의 학생들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희망을 갖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또는 디딤돌이 되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이인희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후배들과 또 동료 교사들에게 늘 전하는 말이, 3륜 장학금은 사회에 다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문영배 대법관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갚으려고 하는 문영배 재판관에게 나에게 갚지 말고 너 이거 갚으려고 하면은 사회에다 갚어라라고 했던 그 멘트하고 어쩜 이렇게 같습니까? 빛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세상이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을 흐르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면서 빛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열매 끝나는 것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아주 따끔한 얘기를 바울이 전해줍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실을 밝혀 깨닫게 하라. 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열매를 흐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는 세상을 밝혀가지고 자꾸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여 치료하듯이 주변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치유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어찌 살아야 될까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마지막 세 개일 것이요.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썼던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한 무리들, 깨워야 되는 그런 무리들이면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움찔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치 그 어떤 약에 취하면 사람이 몽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자기 차인 줄 알고 운전하다가 도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주차 요원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분도 자기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약에 취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다 보면은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잠자는 어떤 영혼과 같은 그런 행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버리면은 결국 영적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자꾸 우둔하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빠지는지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걷다가 결국 나중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라.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나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또 일어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도 벌떡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등불을 켜서 말하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은 발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어서 세상을 밝히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졸면서 꾸벅이던 것들 벌떡 일어나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 일어서서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세상이 악해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지 못해서인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인지 알지 않니? 너 빛이지 않니? 빛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감출 수 없이는 일어나라. 그래서 너가 빛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 삶으로서 말로가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감동시킨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었던 의와 진실함과 사랑 같은 것들을 이제는 흐르게 하는 사람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을 태웁니다.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사업의 타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역사회 여러 곳에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연탄 대표자 이렇게 모임들을 하면서 내동교회 목사님과 또 사랑의 교회 사랑의 연탄 나눔 사무총장이신 원규준 목사님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모임들을 하면서 연탄이 지금 지역사회 가운데 행했던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대로 여전히 밑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은 고령층들, 노인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눈여겨서 주변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 노동자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어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이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생활하고요. 또 사회 안에 잘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아이들이 삐뚤어져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것, 그들에게 좀 관심 갖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눠보고 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만 잠깐만 돌려보면은요, 아직도 삶의 자리에서 헉헉거리면서 걷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밝혀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 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우리 것들을 나누어서 행할 수 있는 길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방황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흐르게 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모두 되시기를,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람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루어 나아가며 소망을 펼치는 그런 세상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는 거룩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빛들이 모여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 큰 빛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된 빛의 사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